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말만 보면 그런 말인가 보더라는데, 자,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믿는 믿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시인되어지고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행함이에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네, 뒤에 보면 말씀에도 읽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갑자기 눈이 안 보이죠?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질 수가 없다. 보완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건 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14절로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믿음에 관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와서 뭘 하러 주일날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까지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와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변화받는 저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이 자체가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근데 믿음을 뭘로 보여줘요? 열매. 입술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얘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얘기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얘기 나오고 은혜 얘기 나오고 간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너희가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싸운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뒀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세상 것만 잔뜩 쌓였으면 나오는 게 세상 이야기, 드라마, 뭐 영화 이런 얘기만 나오죠. 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구원받을 믿음의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안에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형이 상학적인 거하고 형이 하학적인 건데,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이거 마음 믿음은. 근데 이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여지?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응? 자,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응? 믿음 있으면 반드시 그 입에서 대속의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해.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15절, 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육신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영적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영적 양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양식은 아무리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양식을 저기 영적으로 이방인들은 다 굶어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굶어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자동으로 남에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대속을 믿는 자는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남들도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예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있다고 하는 믿음, 자신의 믿음이 자신도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것, 전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남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말도 못하는 믿음,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믿음이에요. 자, 먹는 걸 얘기했는데, 먹는 거, 양식.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데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한데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들의 백합화, 공중나는 새, 포도나무, 가시, 엉굴, 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저 뭐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 뜬구름 얘기만 하면 또 그거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 증명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뭐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물고기죠, 물고기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죠. 제가 요즘 가끔 저기 보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나가서 막 그물로 막 수많은 거 고기를 잡고 끌어올리는데 그 고기들이 물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좋은 고기는 또 물에다 또 다시 집어넣고 다 어항에다 넣어갖고 비싸게 받고 작은 물고기들은 버려버리더라고요. 왜 버리냐니까 다시 커서 이제 잡아야 된다고 작은 물고기는 다 버리더라고요. 서로 다. 고기가 살아있으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펄쩍펄쩍 안 뛰는 고기는 죽은 고기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행함이 없는 믿음, 남에게 전하지도 못하는 믿음은 그건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응?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을 두고서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왜? 나 자신도 못 살리는 믿음인데 누굴 살리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양식, 아까 양식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는데 지금 나의 양식은 예수님에게 먹이는 양식은 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자, 살아있는 사람이 양식을 먹듯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자는 예수의 대속연을 전해야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양식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파종하는 종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전해지려면 어떻게? 내가 믿어서 양식되고 줘서 종자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주는 말씀이야.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믿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무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는데 강하게. 우리가 그런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러죠. 어떤 영화 보면은 막 우리가 막 큰 동기력을 막 불어주는 넣어주는 그런 영화가 있죠. 막 이순신 그런 거 딱 보면 이야 우리들 일본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렇게 용감하게 싸운 저런 충무원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예? 이런 생각 막 자기에게 이런 걸 막 끌어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응? 생각이 안 나서 다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응? 강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생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의심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이렇게 읽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게 쌓였으면 말하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게 쌓였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찔리면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은 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이 잘 나오니까 수도가 잘 나오니까 뭐 이렇게 물을 귀하게 안 써요. 근데 예전에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 청화 끝에도 이렇게 큰 독을 갖다 내 독을 갖다 놓는데 거기다 독을 갖다 놓으면 이제 빗물이 쌓이면은 그 빗물을 이렇게 써갖고 허드렛 물로 썼어요. 허드렛 물로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물이 받아놓으면은 아주 깨끗해 보여요. 이렇게 가만 보면 막 이렇게 되고 막 빗물이 가라앉으면은 위에 깨끗한 물만 뜨거든요. 깨끗한 물 뜨는데 한 번만 이렇게 싹 물을 이렇게 뜨면 저 속에 있는 게 확 뒤집어 올려갖고
그 더러움을 다시 샥 비면 빗물로 돌아가요. 되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말 시켜보고 대화해보고 뭐 해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근본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응?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죠? 중들도 그래요. 중들도 미끄러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죠? 그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퀴즈. 누구겠어요? 몰라요?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영적으로 알아본 사람은 물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응? 세상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세례할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저분이 맞느냐? 아니 우리가 또 오실 하나님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저분이 그 오실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물론 그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하도 사람들이 관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도 가짜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그래 뭐 가짜인 것 같기도 해. 저분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모르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난 걸 몰라요. 아는 분은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동방 박사, 그 다음에 목장, 그 목동들, 왔던 목동들. 이 네 부류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다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없고 나사렛에 자랐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때 참나만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매식하면서 막 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가짜인데 가짜 뉴스 뭐 광우병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사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 광우병에 과학적으로 나중에 안일하게 증명이 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사 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들여온 그 소고기 뭐 다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뭐 캐나다 거도 있고 호주 거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도 계속해서 얘기해내면은 믿게 된다니까요.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아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정도로 혼동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 빼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귀신들 어때? 귀신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볼 때 이분이 거룩한 자구나 하는 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 응? 그래서 뭐라고 써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있겠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벌써?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써요. 나사렛. 근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별일 없는 건데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얘기인데 물론 거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아는데 어떤 하나님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을 믿느냐 잘하는 것 같은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런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갖고 믿어서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요? 그 뒤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은 뭐예요? 헛것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허탄한 사람.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입증하여 그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높은 하나님, 그것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그 왜 주여 주여가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냥 주라는 것이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남편을 부를 때 주여 그랬대.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부르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그 하나님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언약하시지 않고 그냥 높여 부르는 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쳐 죽고 병을 고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또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 허탄한 믿음을 가진 것을 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뭔가 그게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때 계속의 일을 믿을 때 그 두 가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지 그 외의 것은 다 허탄한 믿음, 헛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대단히 들 때 행함으로 따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누가 했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신학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건가?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냐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 이삭이 들었을 때, 자 이제 어디다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때렸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종하고 이삭하고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삭이 없어요. 내용이 잘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삭이 같이 내려갔는데 불구하고 이삭에 대한 얘기가 거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여기서 부활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은 양을 준비해서 대신하셔서 살렸잖아요. 이게 또 대속연회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드리고 행함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인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으로 하여금 자식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번제로 드리는 분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셔서 그 후손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하실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아주 우리의 그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 부활, 모든 게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미래의 실상이죠. 미래의 실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었죠.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믿는 것, 신령과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오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바라는 실상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믿은 사람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도 안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과 행함과 믿음. 자, 하나님은 언약으로 믿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다. 자,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이로 인하여 믿음에 굳게 사는 것을 일컬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그 양을 갖다가 잡았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수양이에요, 수양.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그러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을 일컬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같은 믿음에 의로 여기시고 또 벗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또는 친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으로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삼는 것을 두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믿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기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을 일컬어 이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빨간 줄을 내려라. 그래서 빨간 줄을 내렸을 때 그 빨간 줄을 내린 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죠. 이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 절.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일컬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혼 없는 몸. 그러니까 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고 그랬지. 죽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지.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것은 여기 그때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면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을 일컬어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골짜기에 마르뼈가 나오죠. 아담하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혼 없는 마른 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 없는 마른 뼈이기 때문에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판단할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다른 명령 하나 들었죠.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부활의 명령을 또 하나 들었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자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없으면 복음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함 때문에 영적 자녀가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여기서 육신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 행함 그것하고 혼동할 거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을 행함으로 말한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 어떤 믿음입니까? 그때 대속연을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말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혼동되고 자꾸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고 이 행함은 믿음이 나타나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 제가 처음 보면서도 설교하면서도 행함하고 믿음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행함과 믿음에 관한 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잘못 이루면 이게 그것하고 혼동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은 전할 때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또 저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살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전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영혼을 살 수 없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 대전을 내가 다른 사람 전했을 때 또 그 믿음이 전해지고, 그럴 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는 초신자에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초신자에게 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어떻게 상당히 세게 시작하죠. 세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상당히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좀 그런 경지에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에 있는, 확실한 믿음에 있는 일꾼들에게 쓴 건데, 일꾼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확신해야 될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는 그 믿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행동이. 왜?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말로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행함을 우리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행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 바로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아버지 일가 친척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딸 손자에게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인하여 회복되고 돌이키고 치료되고 감동하게 하옵소서. 시간 아버지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죽어오는 믿음 같은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 맺고 있는지 이제 아버지가 양식이 되어서 예수의 대속의 의를 듣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남에게 종자의 씨가 되어서 이 씨를 뿌리며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 돌리는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씨가 죽었다면 아버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생 얻은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있다면 전하지 않냐고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을 들어가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인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순복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연로한 중에 80이 되셨는데 아버지에게 많은 수술과 더불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을 통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을 펼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치료의 강수를 펼치셔서 치료하시고 보시겠어서 이제부터 건강한 아버지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선 집사도 아버지의 주인은 아버지 모든 하나님과 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께로 많은 영혼을 이끄시시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의 영광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이선생 집사를 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는 중에 이렇게 3년의 기간을 두면서 아버지 임상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리를 해주시고 이 긴 시간이 여정 가운데 홀로지 마시고 속영답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생각에 지혜를 주시며 모든 생활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악한 것들이 아버지의 손버대로 물리치며 자신과 세상과 악을 물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을 치료하옵소서.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옵소서. 환경을 여시고 넉넉히 계시고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시게 하시고 쓸수 없는 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헛것들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시간도 물도 물질도 모든 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권자이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눈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민영은 역사장 열어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펼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로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원천들 자자선선 바로 경외하며 섬기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도록 믿음의 본성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역도 임예원 아버지나 유나를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의 가정이여 이 가정을 회복하시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따라 하나님 운명으로 말미암아 거쟁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기름 되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가고 계신 교회가 구하시옵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한 것 가운데 신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떠난 영절의 삶을 사며 이 세상에서 그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지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짐짓질에서 너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영역을 내어서 시간이나 공이나 영역 걱정하지 않고 어성생하지 아니하도록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항상 그러므로 온전히 믿음에 있는 것을 돌아보며 승부를 아버지 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승부가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수를 세우고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넣으시고 믿음을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기타 무슨 상상도 책임 사방도 기적으로 해보시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하시는 복된 가정대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